우리 성도님들 함께 옆에 분하고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부르신 찬송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런 자가 되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부산에 가면 여러 유명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재모 피자라는 집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갈 때마다 줄을 서야 되는 그런 맛집입니다. 피자집이 뭐 그렇게 유명하냐 하시겠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그래서 일요일 날 갔다가 주일날 문 닫는 걸 보고 실망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부산에 3개의 직영점을 갖고 있고 테이크아웃 한 점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 제주도에서 연다고 하는데 모두 직영점으로 주일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그것을 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 작업장이 피자집이 작은 교회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이분의 그 이재모 피자의 대표분은 김익태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기독교 교육 사업에도 지금 돈을 많이 투자해서 피자 가게에서 번 돈을 이 교육 사업에 모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광복로 문화포럼의 고문 역할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이분이 부산에 하나님의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여러 분들 모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모아서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11월부터 1월까지 석 달 동안 크리스마스 축제를 합니다. 곳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이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주의 상권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광복로 중앙로에 있는 저 커다란 트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5개의 그 도로에 아름다운 트리로 장식한 모습을 처음 시작한 분이 바로 이 김익태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이 너무 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 지금은 다른 분에게 그 자리를 넘겨줬지만 이것을 할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옆에 있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 절에서 크레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약간 안 좋게 생각했는지 절에서 이거 너무 이 기독교 문화이지 않느냐라고 클레임을 거니까 이 장로님이 얘기하기도 전에 상가에서 먼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좋은데 절에서는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 잠잠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에서는 이제 더 이상 클레임을 걸지 못하고 지금까지 11월부터 1월까지 석 달 동안 12개월 중에 석 달을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재모 피자를 만드신 이 김익태 장로님은 처음부터 믿는 분이 아니셨어요. 굉장히 주님을 멀리하면서 주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젊을 때는 나쁜 친구도 만나기로 하고 또 굉장히 그 엄청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무 나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무리를 짓고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이재모 피자에서 번 돈을 우리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은 지금 초등학교를 만들고 유치부도 만들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분은 자기 모든 수입을 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교육기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건강, 가족, 재물, 시간, 능력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먼저 이 모든 것이 참된 주인인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먼저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4가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실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혼,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가치한 것, 물질적인 것, 도덕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탄한 것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생활이, 생각이, 뜻이 전혀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맞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렇다면 우리 행실도 바뀔 것이고, 더 이상 우상 숭배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헛된 맹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자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죄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과 의를 구하라.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는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5절 6절에만 있는 말씀, 특별히 6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복을 2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확신, 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의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제한적이고 너무나 낮은 수준이고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을
우리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여기냐면 다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감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명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19세기 영국의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인데 2,000명의 고아원 원생을 키웠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후원을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빵이 딱 떨어졌어요. 우유도 딱 떨어졌어요. 아이들에게 접시와 나이프를 가지고 식탁에 다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가져올 빵도 없고 우유도 없는데 일단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나더니만 빵 굽는 사람이 갓 구운 빵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가져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가 가능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깨비의 반망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을 마음에 모셔드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바로 이 놀라운 그 표현으로 개선가처럼 불렀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 구약 사람들은 믿었지만 그 언약궤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 동일하게 예수님이 바로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어디에 들어와 계셔야 될까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와 계셔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냥 막연한 역사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쓰는 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내 자아가 앉아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시도록 계속 성령 충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더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다음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무디라는 19세기에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에 전도 집회를 할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무디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 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 순간 이 청년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는커녕 다른 어떤 것, 세상의 것 모든 것이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이후에 이 청년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열려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인정하고 주를 영접하면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난 예전에 했는데요. 난 예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과 우리 행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마음이 허탄한 자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드린다면 우리 마음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하나님 얼굴을 내 마음속에 다시 만나는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